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라서 이거 한번 중창팀에서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명성훈련 7번째 시간인데요. 영성훈련 내용으로는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같이 보실 토픽은 섬김이 되겠습니다. 섬김과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또 따라 사려 하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순종이 저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세기의 위대한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형제라고 그러는데 수도사인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수도 원장도 아니었고 그 당시 무슨 어떤 감독이나 아니면 교황 이런 높은 타이틀이 있는 분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성이 참 깊이가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법을 배우고 또 본받고 이랬다는 그런 분인데요. 17세기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이죠. 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소서. 성인이 되는데 무엇으로 성인이 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와 설거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설거지 잘합시다. 네. 감히 남자분들한테 설거지 잘합시다라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쪽에 젊은 남자 아빠들한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설거지 잘합시다. 그래서 젊은 아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잘하면 장로 된대요 라고. 안 할래나 그러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엉뚱하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단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영성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 우리들이 어떻게 남을 섬기느냐, 어떻게 음식을 만드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설거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 속에 배어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진짜 몸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말입니다. 아주 머릿속에는 수술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백과사전 이상으로 담겨져 있다, 컴퓨터처럼 담겨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우리들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삶 속에 생활 모습 속에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생각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이 박혀서 막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계획까지 다 세우고 계셨다 해서 끝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아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되어지는 거, 머리로만 되어지는 거,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게 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요. 먼저 섬긴다는 것은 생각의 중심을 남에게 두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남에게 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저희들이 일단 남을 돕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1학년 때인데요. 이놈이 1학년이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멋을 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1학년 때 갑자기 형을 보면서 그랬는지 막 빗질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바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는데 뭐 무스 같은 거 막 바르고 막 이러고선 또 어디서 생겼는지 학교에서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조그만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이 뒤에 붙어 있는 거울을 냉장고에다 딱 갖다 붙여놓고 부엌에서 이러고 또 빗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싹 보더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빗이 2개였는데 빛을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아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얼굴이 울상이 되려고 선물을 줬는데 아빠가 감사하게 받지 않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애가 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아 아빠를 봐라. 내가 빛이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애가 이제 깨닫고 씩 웃고 갔는데 여러분 저한테 빛을 선물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모욕입니까? 내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주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남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남의 생각을 하면서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요, 목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설교 교수로부터 들은 일인데 나의 고민거리와 나의 아픔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교인들의 걱정과 근심과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인들은 내일 당장 몰개제 갚을 게 없어서 끙끙대고 내일 당장 애들 학비 낼 게 없어서 끙끙대는데 목사는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 헌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교인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많은 경우 우리 중심,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이들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목사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영화가 있죠. Put yourself in an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에 한번 신발을 신어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뭐 선물을 주실 때 뭐 타겟 기프트 카드 이런 걸 주시는데 저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타겟을 가지 않으니까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제 와이프한테 갑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뚜레쥬르 기프트 카드나 파네라 기프트 카드를, 근데 우리들이 선물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파네라 기프트 카드를 선물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섬길 뿐 아니라 전국에는 늘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 이것이 저희가 문제입니다. 신혼 때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와이프가 정성으로 저를 섬기더라고요. 뭐 사과도 깎아오고 포도도 깎아오고 뭐 초콜릿도 갖다 오고 설교 준비 잘하라고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저는 설교를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못 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얼굴만 돌리고 고맙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 와이프가 그걸 갖다 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안 쳐다봤다고.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먹으라고 갖다 놓고 나를 위해서 내가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화낼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것을 갖다 놓는 목적은 저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뭡니까? 칭찬받으려고. 우리 와이프 너무나 착하다. 제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그걸 원하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인상이 좀 험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타픽을 돌려. 저도 말이죠. 제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고 이러고 또 교인들 야단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느 때는 저희들이 그랬으면 착한 일을 해놓고 여러분 화나는 경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뭐 응답을 안 하는, 물론 그 사람이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걸 우리들이 잔뜩 해다 놓고 그리고서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희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길 때 있어서는 만큼은요, 참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섬기는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가 잘났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복음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 구원론에서 저희 논의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케 할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냐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쟁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크냐, 이 중에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그냥 피터지게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종 뭐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어린 종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걸린 거예요. 아니 어린 종은 내가 나이 30이 넘고 40이 다 되었는데 이제는 근데 어리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는 저 어린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큰 종님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들을 저희들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종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님. 근데 여러분, 그 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종자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놈, 그렇죠? 종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놈이지 종님이 어떻게 종이 님이 됩니까? 그렇죠? 종놈이지. 근데 우리들도 목사들도 생각해 보니까 종놈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권사 장로님들이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우리 교회 종놈 김태준 목사의 이러면 이거 당장 내일이라도 사표 쓰고 싶죠. 그러니까 종님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교회에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늘 대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대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남에게 짓밟히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남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진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남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것이 힘든 이유는 섬김에는 순종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순종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국의 삼성의 무슨 회장이 아니라 뭐 미국의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내려놓고 섬길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순종할 때에 이 고민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도 적어지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개를 데리고 가는데, 저희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멍멍이가 그래도 잘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개줄을 매어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줄을 하는데 이게 자꾸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빨리 안 가니까 자꾸 목에 걸리고 그래서 좀 불쌍해 보여서 개줄을 풀어줬습니다. 너 한번 자유롭게 가봐라. 오늘은 이 주인의 이 참 관대한 배려 속에 자유롭게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놈이 길로 이렇게 가다가 길 건너에 다람쥐가 한 마리가 뛰니까 다람쥐를 보고선 쏜살같이 길 속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차가 오다가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 개를 내가 없애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나 보다. 그러고서는 가서 보니까 웬걸 다리만 쩔뚝거리면서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개를 위한 것은 풀어놓는 게 아니라 개주를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가운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게 다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목줄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목줄에 매여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인생의 질문이 뭐냐면 제 와이프가 저녁마다 던지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하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주는 대로 그냥 해주는 대로 먹었으면, 그럼 생각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뭐 먹을래 했을 때 아무거나 하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면 편하잖아요. 뭐 짜장면 먹을래? 그럼 짜장면 하면 되고, 라면 먹을래? 그럼 라면 하면, 만두 먹을래? 그럼 만두 하면 되고, 그죠? 뭐 스테이크 먹을래?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하면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순종하며 사는 삶. 스테이크 하면 스테이크 순종하며 만드는 거, 스테이크 만들어주면 스테이크 맛있다 그러고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여러분 음식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는 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주는 대로 안 먹으려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말이죠. 뭐 짜니 덜 짜니 뭐래갖고 여러분 또 부엌에 가서 그 복잡한 데 가서 또 소금 얻어갖고 올라가 그러면 눈총 보이죠. 또 소금 잘못 쳐갖고 또 더 짜지면 국물 더 얻으려면 더 복잡해지죠. 왔다 갔다 하면 없게 돼.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먹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느 시카고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옆 분들이 잠깐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은혜 어느 목장이 칭교하는지 모르지만 제게 감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친교 음식에 그렇게 관여를 하신대요. 오늘은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하죠. 주는 대로. 맛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먹고 굶으면 되죠.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스피딩 티켓도 말이죠. 오늘 음악회 갈 때 스피딩 티켓 잘 받지 마시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스피드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제가 잘 알죠. 10마일까지 딱 넘으면 안 되니까 9마일까지 하느라고 맨날 요거 봐야죠. 또 요거 35마일에서 45마일 바뀌는데 요것도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마음이 아까우니까 그것도 봐야 되죠.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죠. 요즘 또 카메라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봐야 되죠.
여러분, 스피드 리밋대로 그냥 가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신경 쓰다가 사고 나고, 그리고 티켓 받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티켓도 받고, 이 얼마나 참 이게 속상합니까? 그냥 편하게 스피드 리밋대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저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티켓 떼는 경찰에게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내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햇빛을 쟁취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좀 일찍 낚시를 가고 싶기 때문에 해가 4시 반에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를 끌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음식을 순종함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 점심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내 입맛에 맞춰 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 불행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순종할 줄 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 목사로 있다 감리교 목사로 오는 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목사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로교는 목사를 청빙하기 때문에, 각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 친구들이 장로교 신학교 같이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다시에라고 이력서죠. 이력서를 이제 교회마다 돌리고 그 교회에서 또 초청하는 교회 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저희 감리교는 파송제입니다. 감독이 목사를 교회에 보냅니다. 여기 가서 섬기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에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감독 자기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기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해?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 가서 섬겨야지.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요, 이 파송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청빙제를 하려고 보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터뷰 가는 것도 힘들고, 장로님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 어느 때는 막 기분도 나쁘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감독이 가라 그러면 Yes sir, yes ma'am 하고 가면 되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번 딱 하면 돼요. 하나님, 감독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라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이 좋은 살렘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 생각에 아마 제가 청빙하는 걸 했다 그러면 전혀 여기 못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 당시 목회위원회 분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깐깐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이 뭐 그냥 뭐 어디 딴 주에서 막 목사님들 뭐 생각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딱 보내니까 할 수 없이 받아서 제가 왔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아멘. 이게 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19세기가 인간 중심의 자유인본주의로 아주 피크를 이뤘던 때입니다. 그때 다윈 이런 게 나와서, 아, 하나님 없이 이게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딱 들고, 뭐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막 깨닫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 중심의 자유인본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결과물들이, 열매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참 무서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하는 그런 복음주의와 정통주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는데요. 요즘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 미국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우리를 지키자라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를 지켜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퍼줄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이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하는 이것에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이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 힘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거룩한 일을 얘기하고 우리들의 입술로는 우리를 희생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그럼 피할 수 없는 그 결론에 저희들이 참 실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 나 자신과의 싸움을 좀 처절하게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서제스트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작은 것부터. 뭐 아프리카 선교하겠다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순종하냐면 남편에게 한번 순종해 보시고 아내에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럴 때 여러분들 순종, 충성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 오늘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충성하고 한번 스테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을 몰라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 하는 대로 했다간 우리는 당장 내일 홈레스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진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어느 때는 좀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이거 했다간 우리가 집 내년에 못 사겠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한 1년 정도 더 늦춰볼 수 있고요. 이대로 했다가는 또 내가 참 생각했던 예쁜 옷 금년에도 못 사 입겠네 하는 그거 그냥 조금만 좀 늦춰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부탁하는 일보다 목자가 부탁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부탁하는 일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고 제가 후회할 거지만 오늘 또 말씀의 문맥상 제가 하겠는데요. 목사가 부탁하는 건 순종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뭔지 아시겠죠? 목사에게 순종하면 뭔가 커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작은 일에 한번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작은 일에.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듭니다. 그게 힘들죠. 나와의 싸움이. 저는요 무슨 싸움을 하냐면요. 친교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음식 하는데 이거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때가 가끔 있어서 한두 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봉사부장이, 친교부장인가요? 봉사부장인가요? 네, 친교부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제가 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먹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순종하시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봉사부장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메뉴를 짤 수 있게.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말에 여러분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 좀 서주시겠어요? 바쁘지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킹랏 좀 해주시겠어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줄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교회 청소 가끔 하고요. 쓰레기통 꽉 차면 제가 쓰레기통 월요일날 올라가서 막 밟습니다. 근데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안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오늘 월요일인데 누가 안 오나. 제가 2주 전 월요일날 큰 마음을 품고 그라지를 다 청소한 다음에 그 쓰레기를 이제 다 치우려고 나무들도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제가 진짜 얼마나 허리가 아프든지 그냥 나무를 쪼개고, 근데 이것도 드러내는 거죠. 그냥 조용히 안 하고. 근데 설교 예약이 때문에 제가 드린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를 치웠습니다. 그라지 뒤에 가시면 증거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됐는데 그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방문하셨어요. 배를 한 상자 주시겠다고, 추석이라고. 권사님을 보는 순간 제가 할렐루야. 야,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또 방문하셨어요. 뭘 고치러 오셨다고. 그래서 야, 월요일날 일하는 목사로 이제는 내가 낙인 찍혔구나. 할렐루야. 제가 매주 월요일날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날 월요일만 일했는데 완전히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가 날 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를 때, 그걸 눌러서 드러나지 않게 일할 때 우리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데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노력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비밀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과 몰래 데이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짜릿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건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일입니다. 어느 때 막 그것도 드러내고 싶지만 이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의 짜릿함.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희 섬기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행위,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종이 되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나눈 말씀인데요, 저는 참 큰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 내 속마음에 있는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근심이 됩니다. 오래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어느 저희 교인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오셔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양로원에 계셨을 때 이제 정신이 뭐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시는데 자꾸 이러시더래요, 손을. 그래서 아버님 힘든데 왜 자꾸 손을 움직이세요?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도 이러시고 그냥 이러시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게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셨습니다. 약주를. 근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술 마시는 이 손 모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걸 보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위는 저희들이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제하고 절제해서. 그렇지만 그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 기능이 저희들로부터 나갔을 때 우리의 속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바램과 소망, 하고 싶은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나의 손모습은 어디에 가 있을지, 나의 발길은 어디에 가 있을지, 속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남을 섬기는 그러한 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참 감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위고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위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뭐 수십 개를 세우신 목사님인데 마지막 정신이 혼란한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한 사람 더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뭐 평신도들은 다르겠지만 목사로서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목사가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룸사롱 아무개 마담 불러줘 이러면 여러분, 야,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제가 보니까 요즘 운동 경기를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후반전, 마지막 9회전에 점수가 어떻게 나느냐, 9회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어느 때는 전반전, 1회전, 2회전은 열심히 했다가 여러분 9회전에 와서, 후반전에 와서 완전히 쪽박차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크게 생각하면서 이게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교 시간에 내놓은 밥 그거 하나 순종하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교우가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 잠깐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을 꼭 한두 가지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요, 그냥 막 입술이 막 바르르르 떨리는 때가 이럽니다.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파라르르 떨리는 그 순간, 혀를 꽉 깨물을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묵직한 손길, 하나님의 그 묵직한 손길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 파르르 떨리던 그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는 깊고 큰 울림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오늘 제가 그 읽어드린 노렌스 성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비와 프라이팬의 모든 사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인이 되게 하소서. 성인이 되는 길은 식사와 설거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 이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